껍질뿐인 신앙인의 말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며 초보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넘어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생명 같은 재산을 팔아 단지 얼마의 그 돈을 남겨두고 대부분의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헌금, 즉 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남겨둔 돈 때문에 부부가 함께 죽음을 죽어야만 한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사건입니다. 반면에 초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장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 많은 종류의 헌금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당장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감사헌금과 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구제헌금을 꼭 드려야만 하는가 하는 반문에서 나오는 의구심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쉽게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차라리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아닌 성경이 일러주는 메시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은 오순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 우리의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주심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약 15국에 해당하는 120명에 되는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곧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각자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고 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체험하고 깨우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게 되자 3,000명이 축제로 돌아오고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요한의 사도와 함께 고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축제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성령을 체험한 모두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의 범주에서 벗어나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의 삶을 더 동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번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부활을 하신 이후 40일간 그리고 오순절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15국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나그네로 머물며 있는 동안에 먹고 자고 입는 것, 그 모든 일체의 비용이 과연 어디에서 충당된 것인가요? 물론 이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십시일반 분담을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거민이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충당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넉넉한 소유에서 충당을 하였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이 당시의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소인 큰 집에 큰 다락방을 가진 마가의 외삼촌으로서 지정의 구부로섬 레위인으로서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의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어 크나큰 호응을 받아 사도들로부터 이로자 그리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으며 그의 이름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소한 15국의 나라의 크리스찬 모두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에 들어서면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본 적 대라는 접속사, 우리말로 하면 그러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즉 4장 말미에 바나바와 반대되는 인물을 5장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나바의 기부 행위에 자극을 받은 순수하지 못한 기부 행위를 한 부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 보면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즉 자기가 가진 재산 중 일부를 팔았고 그 재산 중에 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가지고 와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으로 재산을 처분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판 재물 중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라는 반대의 접속사, 그리고 2절에 감추다, 그리고 3절에 베드로 사도의 책망,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감히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상으로 처음부터 바나바와 같은 순수한 의도로 기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부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자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얼마를 감추느냐.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되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의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로 그분을 거역하고 또 믿지 못한 것은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여 죽으시고 또 나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어 부활 성천하시어 그리고 그분이 직접 약속하신 그분의 영, 즉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실하게 인식한 사람, 나는 의지적으로 그분을 거역하고 부정을 하게 된다면 결단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본문의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는 성경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대제사장 흉부에 붙이는 12보석 중 하나인 성목이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 체험을 분명하게 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쩐 일인지 그는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분을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왜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가 하는 성경적 해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이하에 등장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당시 헤렘이라 하여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죽이고 물품은 여호와께 드리라 했건만 그는 화려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얼마를 자기 장막에 감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을 전투해서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는 이스라엘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에 이름이 있는 가문으로서 충분하게 지도자 여호수아의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의 말을 거역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큰 상처를 입었기에 결국에는 그의 재산은 불타고 그의 식구 모두는 어느 산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는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의 이름을 해골의 꽃, 곧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예는 우리가 너무도 잘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동행하여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이적의 산정이었지만 끝내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으며 결국에는 그는 창자가 터져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령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구약의 아간, 그리고 신약의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 그들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한 것이며, 유다의 경우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그들 구약의 아간, 신약의 가룟 유다, 그리고 성령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하여 심도 있게 한번 풀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합성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창세기, 로마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바로 이 말씀을 박 목사의 버전으로
제가 재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근본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율의지를 주어 삶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삶과 죽음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자율의지로 선택하여 계약을 파기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는 영은 죽었고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일반 생육법으로 혼과 육만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아담은 자신이 죽음의 값을 지불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 모두에게 생명을 부여함으로 첫사람 아담과 정반대되는 모형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시는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또 그 죽음에서 살리셨으며 그 살아난 성자 예수님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계약을 파기하기 이전에 첫사람 아담과 계약을 파기한 이후에 아담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은 살았으나 영이 살아있거나 혹은 영이 죽은 상태일 것입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살아있고 죽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그 사람 두 사람이 동시에 살아있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처럼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성령 시대에 버전을 한다면 어떤 말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한전으로 기록된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을 물려받았지만 여전히 범죄한 아담의 잔재가 남아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예수를 채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그 물을 온전히 채우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예 그 밑빠진 독을 예수 안에 던져 넣어버리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말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의 말씀인 성경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아니 그들 부부는 의지적으로 성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절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에 대한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나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본문의 부부는 그런 거로 껍질만 남은 처음부터 가짜 신앙인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아간처럼 신약의 가롯 유다처럼, 그리고 여기 성령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각에 맞춰서 믿는 성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좁은 길을 선택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명예와 부와 사랑을 쫓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예수만 사는 참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원하는